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붙잡을 기초 메시지죠. 지난주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주는 사람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많이 공부한 교수도 자기가 누군지를 본인들도 알지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 만나야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내가 누구신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함께한 대로 지음받아졌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복을 받은 인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이 무슨 복을 받았는가 대해서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성삼위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그 창조에 인간을 만드는데 관여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인간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경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영적 존재라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인간이다고 저번에 말씀을 했죠. 그죠? 그리고 인간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말씀의 내용은 계속 지금 우리 본부에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인데,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하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죠.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죠?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복음으로 완전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리고 나를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누리도록 만드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계속 말씀 듣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 누리는 사람으로, 그래야만이 복음 못 누리는 사람 만나면은 도와줄 수가 있죠. 그죠?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 내가 답을 갖고 있으면은, 못 누리는 사람 보이면은 그걸 답을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못 누리고 있고 내가 복음으로 답이 없는데 전도해라?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음화, 남을 복음화하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이 복음으로 여러분 것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복음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복음하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복음의 사람이죠. 복음하라 같다. 복음의 사람이랍니다. 이 복음의 사람은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위기 오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그때 이 복음의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복음에 이 누리지 못하고 복음이 답이 없는 사람은 문제 오고 어려움 오면 자기 기준으로 탁 보여. 자기가 할 수 있나 없나 내 기준으로 해석하니까 자꾸만 올무에 묶이는 거죠. 내 힘으로 불가능한데. 복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런데 복음이 힘이 있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그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아무도 모르는 전무한 응답을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빠진 사람을 답으로 살릴 수 있고 넉넉히 살리고 남죠. 그죠? 굉장한 겁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고 내가 복음으로 답을 내리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문제 오고 사건 오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설레이는 거죠. 행복하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만나서 팀 사역으로 탁 살리고 세워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요. 복음은 뭐죠? 복음은 예수가,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복음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시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흑암의 종로로 나온 사단 문제, 죽음의 세력 잡고 있는 이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다.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고 굿뉴스가 되려면은 그거는 성경의 복음이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답이고, 그 성경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빠져나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많은 영적 문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도 내가 넘어지지만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오직 복음할 거야. 오늘도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갈 거야. 그 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약할수록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게 미함이야.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그거 뭐냐? 복음이 나의 답이 되고 능력이 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복음이 안 되면 그거는 성경의 이야기고 나하고는 아무 답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나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까지 인도하는 응답이 축복이 그 속에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딱 응답으로 누려야 되죠. 그래서 이 복음화라고 하죠. 이거는 하루아침에 딱 이 예수 영접하자마자 복음의 사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화도 점진적으로 과정이 있어요. 여정이 있어요. 예수 영접하자마자 바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완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고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 지금 모자라. 지금 저 사람 부족해. 저 사람 연약해. 저 사람 영적 문제 이해해야 돼. 복음 있는 우리가 그 사람 이해 못 해주고 답을 살려주지 못하면은 그 사람 어디 가서 살겠어요? 복음화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해. 영적 문제도 많아. 사건도 사고도 많이 터뜨리. 그렇지만은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이 모퉁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역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주 나중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게 문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영적 문제 많네. 맞아. 그렇지만은 영적 문제 많다는 것은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을 바꿔서 그런 사람들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문제를 허락한 것으로 봐야 되죠. 복음의 사람의 눈에는. 그래서 이 복음 듣고 100% 즉시 바로 복음이 되면 좋지만은 그것도 아니에요. 복음화 되어 가게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를 편집시키고 나를 새롭게 복음으로 설계하고 현장에 복음 전하는 디자인으로 하나님의 전도자 인생으로 바꾸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이 모든 거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했잖아. 그럼 그 말은 왜 안 믿습니까? 그 말을 딱 믿으십시오. 그분도 저 사람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많지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치료하시고 바꾸고 가십니다.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 아까 제가 예배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생각을 고쳐준다니까. 예배 드릴 때 틀린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이 작업한다니까. 예배 드릴 때 나를 복음으로 편집시키고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고 내 인생의 설계를 하게 하시고 현장에 맞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응답이고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은혜 받을 때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에 집중할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보니까 원래 인간을 아십니까? 원래 인간의 이 영적 상태 여기 딱 있어요. 이걸 봐야 돼요.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막 유명한 법관이 되고 판사가 되는데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이 돌발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 문제 때문이죠. 그죠? 그 사람은 이 영적 상태, 원래 이 영적 상태를 상실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걸 딱 보면서 그 사람 손가락질하고 욕할 게 아니고 이 원래 상태 답을 몰라서 여기 떠나 있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답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래놨잖아요. 하나님 형상. 우리가 학교 초등학교 가면은 이순신 이 동상을 이렇게 딱 세워놨잖아요. 그죠? 이순신의 동상이잖아요. 이순신의 형상을 빚어서 동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저 사람 쳐다보면서 저 사람 한 업적을 우리가 딱 기억하잖아요. 저 동상을 보면서. 저도 이게 신촌에 세브란스 병원을 다 이 언덕길을 쫙 올라가면 동상이 쫙 서 있어. 언더우드 선교사님,
130년 전에 왔던 선교사가 이 땅에서 어로 선교했던 거, 그리고 재중관을 세워놨던 역사들을 쫙 기념관을 쫙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동상도 딱 세워놓고, 야, 선교사님 저런 일을 했구나. 그 동상을 보면서 누굴 유추하죠? 선교사님을 유추하잖아요. 그죠? 이 엘비스라고 하는 이 제중원 세르반스 병원의 초대 원장이 엘비스거든. 그 사람 형상을 딱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주님이 나를 형상으로 만든 이유는 내가 성공해서 내가 출세해서 돈 벌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모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나라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바로왕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형상을 봤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 말이에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그죠? 사람들도 그러잖아. 대단한 사람들 동상을 세워서 그 사람을 길이 기념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창조되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 이 말은 지음받은 존재라 이 말이야.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 말이죠. 그죠? 동물이나 생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류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인간을 계속 역추적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인간이 최고 꼭대기 올라가면은 결국은 그 크로마뇽이 있고 네안데르탈린이 있고 호모사피엔스가 있고 쭉 이야기하잖아요. 더 그리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사회학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나는 사회학에서 그렇게 배웠어. 진화론. 쭉 올라가면 그 끝까지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결국은 아메바가 있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하여튼 미생물이 있고 거기서 진화돼 가지고 포유로 돼 가지고 이렇게 됐던 소리 하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3장 23절 28절 내 위에 아버지 위에 올라가면 아버지 위에 올라가면 그 아버지 위에 올라가면 더 아버지 위에 올라가면 더 아버지 위에 올라가면 더 아버지 올라가면 꽤 꼭대기 아버지가 나오겠죠. 그 아버지가 누구냐? 아담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아담 위에 누가 있냐? 하나님 계시다 이 말이야. 아멘. 우리는 이런 존재다 이 말이야. 아메바가 아니에요. 침팬지가 아니고 오랑우탕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 진화론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부정하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창조를 부정하려고, 하나님 믿으면 자기 죄가 드러나고, 그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 배후에 사단이가 자꾸만 학문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설이 딱 도사리고 있어 그래요. 그래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딱 그걸 기억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했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최초 가정이지, 여자하고 살고 남자하고 살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죠. 여자하고 같이 살도록 합법화해달라. 남자하고 살도록 합법화해달라. 그러니까 막 그 축제를 막 서울시 앞에서 하잖아요. 그죠? 동성애 반대, 우린 동성애 찬성. 이번에 교육감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 뭐예요? 박운이 그 사람이 동성애 찬성했잖아. 그러나 그 사람 안 찍었어.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됐지만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랬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에요. 예배는 누가 예배 드리냐면은 교회가 와서 교회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와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잡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 플러스 하나님의 영, 요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인간. 맞죠? 사람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와야 돼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 볼 때 심히 좋았더라. 이 상태예요.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최고로 행복으로 여기고 최고로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그렇게 사는 걸 그럴 때 하나님 형상대로 네 살고 있네? 라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너 참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잘 살고 있어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이 상태로 사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고 영광 받는 줄 믿습니다. 이거래요. 그러면 하나님 사람 빼기 이 영이 대표는 어찌 되죠? 죽은 인간이에요. 이게 누가 들어가 있죠? 사단이 딱 들어가 있죠. 흑암에 잡힌 영. 이건 하나님이 아무리 이 사람은 성공을 하고 아무리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막 많은 아프리카에 막 기부금을 내고 막 수조 원을 막 마크 주고 묶었잖아요. 막 자기 전 재산을 다 막 국가에 헌신하고 이래도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영광을 안 받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형상대로 사는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 영광을 가려운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이 사단 권세를 끝내시고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창조는 질서 있게, 그죠?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여러분 잘 아시죠? 나무는 그 뿌리가 흙 속에 있도록,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도 하나님이 날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 날개 끄고 보면 못 난다? 그럼 새 아니에요, 그 사람. 근데부터 새는 못 나는데 무슨 새라? 새는 못 나는 건 새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되어졌고 그 질서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태양을 보고 보세요. 하나님이 태양은 무조건 빛을 발하라 했죠. 태양이 하나님 나도 하루에 한 번씩은 휴가를 주십시오. 나도 불 좀 끕시다. 이래버리면 지구는 얼어 죽어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지구 얼어 죽어요. 완전 얼어 죽어버려요. 캄캄한 흑암에 식물 다 죽어버려요. 공전 자전에 이게 지구가 공전하면서 자전에 돌잖아요. 그럼 지구가 하나님 나도 한 번씩 휴가를 주세요. 좀 쉬게 해주세요. 하면서 멈추는 순간 반쪽은 타 죽고 반쪽은 얼어 죽어요. 그런 거 없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 그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창조 원리대로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돌리, 한국 영광 돌리면 막 박준희가 골 넣고 막 물을 다 꿀고 막 이런 이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 영광 아니라 누가 그 하나님 영광이라고 해요, 그걸 갖다. 이걸 하나님 가장 영광 돌려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영적 힘 얻는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최고로 영광을 돌린 거죠. 왜 그 세브란스 병원에 그 사람 동상을 세워놨겠노? 병원이 없어지는 한 그 동상은 항상 서 있을 기라 아무래도. 그렇죠. 이렇게 딱 됐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원래 인간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원래 인간은 복을 받은, 어떤 복을 받은 존재인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줬는데 무슨 복을 줬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을 다 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주신 이 왕권을 인간에게 준 거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자연계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그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이런 걸 전부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왕권을 아담에게 탁 준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게 살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서 이 응답을 살면은 불신자가 우리를 보면서 야, 하나님 나라라는 게 저렇게 사는 거야. 저 사람 하나님이 통치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인생 속에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끌고 사는구나.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린 복된 삶이다.
아멘.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1번이고 복이고 이게 2번 두 번째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렘넌트는 전부 다 이렇게 누리고 살았어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누리고 살았어요. 우리 렘넌트들 노예로 풀려가든 감옥에 가든 어딜 가든 전부 다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디자인했어요. 그렇게 설계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편집해놨는데 이게 깨져본 거예요. 이걸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드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받은 이 축복을 탁 누려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짐승에게 없는 복을 줬습니다. 이게 우리 아까 말했죠. 창세기 1장 22절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28절 생육과 번성하는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이 축복이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이 응답이 우리 6일 현장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모든 현장에서 이 응답이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리와 다 함께 계시는 아까도 제가 오전 예배 때 이야기했죠. 인간이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거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전도서 1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된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인간의 몸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알아. 그리고 어디로 돌아갈지도 알아. 사람이 그거는 알아. 사람이 한 줌의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뭐. 그거는 잘 알아. 저기 생수 뭐 풍수 지리 이런 사람들 가서 물어보세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뭐 흙으로 찢어서 막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뭐. 오래된 관을 뚜껑 열어 보면은 흙밖에 안 남아 있어. 그거는 안 돼. 우리 영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 영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목적이 그게 아니고 그걸 모르면은 결국은 뭐겠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은 인간은 결국은 짐승처럼 사는 거야.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이거밖에 하는 게 뭐가 있노 뭐. 옷 걸치고 일하면 옷 걸치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또 뭐 옷 걸치고 나가고 뭐 그거밖에 하는 게 뭐가 있노 솔직히. 우리 장로님 세탁소 맨날 일하시지만 맨날 그거밖에 불신자 하는 게 없거든. 그 모습 보면 아무것도 없어. 맨날 그것만 씩 하다가 60년 70년 80년 하다가 좀 잘난 사람 잘난 데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데 사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를 갈지 모르면은.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를 갈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성경 말씀에 뭐라 했냐면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리 함이라.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원받았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누리면서 이게 축복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가장 영광 돌린 복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여기 보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이 존재인데 복음을 놓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고 복음을 놓치는 무언가가 잡히고 쫓기고 눌리는 상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일거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이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내가 못 누리면은 이 과거라고 하는 이 올무에 자꾸 묶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과거가 다 있어요. 과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과거 오래된 상처 그거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기억이 나.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지겠지. 자연적으로 뭐 사라지겠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옛날 이야기가 더 떠올라. 그거 과거를 복음으로 내가 해석하고 복음으로 답을 내지 못하면은 그 과거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적 그것이 어른이 돼서 계속 그것이 영적 문제로 발전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무섭습니다. 이 과거라고 하는 게 이게.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도록 말씀 듣고 기도 속에 은혜 속으로 안 들어가면은 이게 결국은 내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내 발목을 잡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과거 상처 무섭다고. 과거 결국은 내가 보니까 이 과거 상처 때문에 내가 이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 상처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상처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예배 때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집에 수업 마치고 중학교 때 토요일 날은 우리는 토요일 날 그때 학교 등교했잖아요. 오전 수업하고 집에 오는데 막 방학 각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시즌이었어요. 이모들이 집안에 있더라고. 이모들이 오면 뭐 상록이 상중이 좋아하는 줄 알고 뭐 종합 선물 세트인 게 막 사오거든. 그 안에 껌도 있고 막 했단 말이야. 5만 개 다 있어. 새우깡도 있고 다 다른. 그걸 딱 갖고 오면은 뭐 이제 이모가 왔으니까 좋다고 그냥 방문을 딱 열라는 찰나 안에서 이모하고 우리 엄마하고 하는 대화가 내 귀에 들린 거예요. 우리 엄마 보고 이모가 뭐라냐면 저 쌍둥이 저 새끼들이 아직도 네가 엄마인 줄 알고 있나? 저것들이 아직도 네가 엄마인 줄 알고 있나? 이러는 거예요. 저것들이 어찌할 끼고? 아, 이 말이 그냥 뭐 사람이 그냥 내가 완전 돌아본 거예요. 와, 저 결국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를 저렇게 미워했구나. 이게 모든 해석이 다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저녁 해걸음에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집에서 우리 집을 내려다 보는데 언덕에서 우리 집을 내려다 보는데 막 웃고 있고 말인데 거기 내가 못 들어가겠더라고. 야, 이 상처가요 아직도 기억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짜 그런 상처가 막 너무 많아요. 전 말하면 막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막 모자랄까. 이게 우리 둘째 어머니가 들어와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내 이름이 박상구예요. 우리 형님도 취업하고 나도 다 취업하고 이러는데 동생이 취업했다고 아버지가 유로 액센트를 사줘보는 거야. 와, 진짜 아들 취업 축하 선물이라 가지고 우리는 맨날 동생 쓰던 몽땅 연필 이런 거.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이 막 복수심이 불타고 그러고 정오심이 막 내 안에 불불불 거리는 거죠. 완전 막 인정가는 내가 막 부부자 내가 막 빨리 어른 되면 내가 막 이 지구석 떠난다 막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결혼한 게 나라. 형님 제치고 내가 먼저 결혼해가지고 왜 집을 출애굽해야 될 것 같아. 아이고 막 집을 어떻게든지 벗어나야 되는 방법이 결혼밖에 없어. 우리 아버지 손아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완전히 무섭거든 진짜. 우리 아버지 정말 대죽 같은 성격인데 이 집구석을 내가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인본지성의 결혼이다. 이게 뭐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내 인생을 그러니까 이 상처가 있으니까 몸이 병이 안 오겠어요. 늘 분노에 차 있지, 늘 상처에 병들어 있지, 늘 성질머리 더럽지. 몸에 병이 안 오겠나요, 말이요. 근데 이걸 여러분 갖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게 복음이 여러분 것이 복음이 안 되면 그거 기쁜 소식 아니라니까. 그거는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돼야 모든 문제를 끝을 내고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전부 다 발판되고 응답되는 거예요. 즉 이 복음이 이런 복음 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은 100% 완전 복음이라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여러분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한다. 그러면 그건 가짜 복음이지. 그건 가짜 복음이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데 왜 나는 그걸 끝을 못 내고 있냐 이 말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이 과거를 복음해버리면은 이 올무가 이 과거 속에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아, 하나님 나를 목사로 쓰려고 하는 엄청난 계획이 있구나. 아멘.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과 뜻이 그 과거 속에 다 있다 이 말이야. 그걸 복음만 못하면 이게 운명이 되지만 복음만 하면은 발판이 돼요. 평생의 올무가 평생의 발판이 되고 평생의 하나님의 계획으로 쓰임받는 전도자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대요. 이게 안 되면은 오늘 인생이 오늘이 지옥이야. 그냥 지옥 같은 구원받아 놓고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 막 죽고 싶어. 막 우리 교회 떠나고 싶고 막 미치는 거냐 그냥 막 마음과 생각이 괴로워서 환장할 지경이죠. 왜? 복음을 내 것으로 오늘 복음으로 내 것으로 못 누리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잖아. 저 사람이 나하고 저러든 말든 내가 왜 그게 쏘가지고 내가 왜 그거 자빠져주고 왜 그게 시험 들려주고
내가 왜 그 맞장구 쳐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래 살아야지. 그게 복음 아니까. 이렇든 저렇든 아무 이유 없어. 아무 문제 될 거 없어. 그리스도는 끝냈다는데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럼 그 사람은 가짜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솔직히. 구원은 받을지 몰라지만은 이렇게 살다가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답 있고 갈등이 오면 갱신하고, 아, 내가 영적으로 갱신하는구나. 위기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기회구나. 아멘. 그 나를 복음하는 거예요. 오늘을 복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불안하죠? 염려하죠? 이거 미래에 대해 복음하라는 거예요. 미래 복음화가 뭐죠?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말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네게 절할 것이다. 하나님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미래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붙들고 있으니 너희로 가도 괜찮고, 보디발 부인이 나를 미혹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괜찮고, 어떤 상황 환경이 와도 괜찮고, 아멘. 내 앞에 어떤 미래가 오지라도 나는 괜찮다. 주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고 전도의 인생을 살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아멘. 이게요 답이요.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니까 어떤 이 장인어른이면 가족이잖아요. 이 장인어른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말이야 평생을 쫓아다니니. 근데 다윗은 어쨌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서 진짜 이스라엘 왕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 여호와가 내가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잖아. 아멘. 이거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탁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이 복음을 24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응답받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영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생명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화되어지고 원래의 인간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현장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는 번성한 축복을 항상 24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불신앙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과 축복을 가지고 24 현장에서 승리하면서 6일 현장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